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탄의 정의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정확하게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성탄은 거룩한 탄생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룩한 탄생이라 함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모든 인류에게 거룩한 탄생으로 믿어지는 이유는 죽을 사람을 살리시려고 오신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성탄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잉태되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탄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에 받아들임이라는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받아들임. 거룩한 탄생의 기회가 마리아에게 주어졌을 때 처녀로서 동정녀로서 성경이 표현하는 대로 하자면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받아들여졌을 때에 거룩한 탄생이 이루어진 것과 같은 그런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5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서 일과 중에 이 마가복음 오늘 이 본문이 성탄절의 본문으로 채택된 일은 없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마가는 역사적 예수의 탄생 사건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태에도 기록이 되고 누가도 기록을 하지만 마가와 요한은 예수 탄생 사건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택을 결정해야 할 기로에 서 있는 무언가 하나를 결정해야 될 순간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탄의 참된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쭉 기록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5장 1절에는 새벽에 다시 한번 공회가 모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저녁에든 새벽에든 공회가 모였다는 이 사실 자체는 불법으로 지금 모여진 거지만 자,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은 그들에게 찾아온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불법 집회를 가져서 의견의 일치를 보려고 많은 공회원들이 머리를 맞댔지만 의견의 일치를 이루지 못해서 그 예수를 결박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성탄이 자기에게 찾아옵니다. 예수 오심이 빌라도에게 찾아왔는데 빌라도는 그 성탄의 본인이 되는 예수 메시아로 오신 유대인의 왕을 바라보면서 현상적인 모습이겠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빌라도가 묻는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물음에 예수님은 이상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이 말은 내 말이 옳도다. 네가 말하였도다. 네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네? 이렇게 응답하는 예수님의 표현이죠. 네가 옳도다.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의 입으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구나라고 대답하신 거지요. 여기에서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받아들이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유대인의 왕은. 그런데 빌라도에게 있어서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는 작은 시골 마을의 우두머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마을의 촌장 정도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빌라도는 자기에게 예수가 왔고 성탄이 왔지만, 거룩한 탄생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은, 빌라도에게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왕으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빌라도가 예수를 왕으로 불렀다면 아우구스투스라는 로마 제국의 황제를 거역하고 배역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을 한 것뿐만 아니라 빌라도는 사면이라는 법적인 권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자리를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명절이 되면 전례대로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이런 규례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습니까? 8.15가 되면 8.15 석방하는 이런 그 사면권이 있게 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좀 색다릅니다. 왜냐하면 제 기억으로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8.15 특사 방면을 할 때에 국민들에게 내가 이 사람을 풀어줘도 좋겠느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정치범으로 이렇게 갇혀 있는데 워낙 그 감옥 생활이 훌륭해서 이번에 풀어주고 싶은데 국민 여러분, 이 사람을 풀어줘도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빌라도는 15절을 근거로 하면 이 물음이 가능합니다.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을 어떻게 하랴? 유대인의 왕을 풀어주랴? 바라바를 풀어주랴? 그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바라바를 원합니다. 바라바를 원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라바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표현을 하게 되면 바르 아빠라는 말이 됩니다. 바르 아빠. 이것을 오늘 우리말로 좀 바꾸면 아버지의 아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르 아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라바. 그러니까 그 발음 나는 그대로 우리 성경은 번역을 했죠. 바라바라고. 이 모든 세상의 아들을 의미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묻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유대인의 왕 예수를 놓아줄까, 아니면 모든 아비의 아들이라고 지칭되는 세상의 아들을 놓아줄까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그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부탁을 하죠. 왜냐? 이 바라바는 로마 제국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을 무력으로 압제하는 로마의 폭력에 대항해서 뭔가 항거를 했던, 어떤 의미에서는 독립적인 투사와 같은 그런 인물이지만 로마 제국에게는 흉악범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바라바가 비록 잡혀가 있지만 우리가 다시 바라바를 석방해 달라고 하면 해방을 받은 바라바는 또다시 뭔가 로마의 무력에 항거하면서 우리의 희망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므로 바라바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제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분명히 우리의 왕이 되어주실 것 같은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지금 바라보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야 될 분명한 사실로 이미 드러나 버렸대. 우리가 왕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바라바는 우리가 석방해 달라고 한다면 뭔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순식간에 바꿔버립니다.
호산나 지금 구원해 주소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여. 그렇게 외쳤던 그 외침을 순식간에 바꾸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오늘 이 모습,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소서 외쳤던 그들이 순식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바꾸어 외쳐대는 그 모습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화면으로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는 그렇다라. 나도 언젠가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믿고 주여 내게 이런 것도 주십시오. 이런 것도 해 주십시오.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나에게 어떤 큰 기적을 베풀어 준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을 때, 아니 예수 믿어서 칭찬 듣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았을 때, 아 나도 예수 모른 척 좀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아내의 간곡한 권유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을 좀 바꾸면 이렇게 표현했겠죠. 여보, 내가 어젯밤에 밤새도록 이 사람 때문에 꿈을 꿨는데,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이 사람을 꿈꿨는데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오늘 그 사람한테 해를 가하지 마. 좀 풀어줘.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간곡한 부탁을 받았지만 빌라도는 그 사랑하는 여인의 부탁까지도 저버리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 아닌데 왜 사도신경에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고백을 하는가? 참 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질문들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요. 너희가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런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풀어주는 것, 어느 것이 선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군중들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풀어주어야 할 그 사람은 풀지 못하고 풀어주지 않아도 될 사람을 풀어주어서 선을 알고도 행치 않은 죄로 인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오고 오는 세대에 앞으로도 영원히 성경이 사라지지 않을 때까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등재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빌라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이 선택의 기로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으면서 마가복음 본문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는 군인들이 예수를 조롱하는 모습을 마가는 기록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군인들이 그렇게 조롱하죠. 입고 있던 옷을, 세마포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힙니다. 여기에 자색 옷이라는 것은 왕의 색깔이고 왕의 옷을 뜻합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씌웁니다. 면류관을 씌우는 것이지요. 희롱을 다한 후에 다시 그 자색 옷을 벗기고, 마태복음에서는 홍포라고 기록을 합니다마는 세마포 옷을 다시 입히게 됩니다. 레위기와 출애굽기에 보면 아론의 제사장 위임 의식에서 세마포 옷을 입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기서 목회적으로 그냥 개인적인 권면을 하나 드리고 싶은 내용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목회자들이 흰 가운을 입고 어깨에 영대를 걸고 나올 때에 여러분 목사들이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입고 나온다고 혹 오해하셨다면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흰 가운은 예수님의 세마포 옷을 의미하고 어깨에 두른 영대, 견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멍에를 상징하는 영대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 안 입고 싶죠. 예수님이 십자가 멍에 안 지고 싶죠. 그럼 다 벗고 싶죠. 오늘도 이렇게 편한 복장으로 올라왔습니다만은 여러분 혹시라도 목사들이 예배 집전을 할 때 가운을 입고 나올 때마다 뭔 목사는 저런 가운을 주렁주렁 걸치고 나왔을까 오해하셨다면 그게 권위적으로 보이셨다면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그런 오해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됨을 상징하는 예복으로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군인들의 희롱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로 넘어가시면 더 적나라한 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왕이여 네가 그리스도냐 라는 말을 스스로 자기 입을 열어서 선포하게 됩니다. 입으로는 예수, 입으로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처럼 말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39절에서 47절까지는 마가가 기록하는 마가복음 1장에서 16절 사이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라는 그 표현 때문에 세 번의 십자가 사건의 기록 때문에 12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없는 상황입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까지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는 궁리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도당이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몇몇 여인들이 등장하고 로마의 백부장 한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인들 역시도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한 마리아 또 살로메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들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여인들이 대낮에 활주하고 다니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끝까지 지켜가면서 십자가 밑에까지 와 있다는 사건을 마가가 기록하는 것은 비록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는 속죄, 속량의 제물이 되어서 죽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한 여인들, 부활을 부활되게 한 여인들, 거룩한 탄생을 성탄되게 한 여인들로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을 쭉 말씀드리면서 도대체 마가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 그 예수의 심장을 어떻게 마가는 전하고 싶었을까? 모두가 다 버리고 도망갔지만 끝까지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떡과 잔을 함께 먹을 사람이 누구냐? 마지막까지 지켜줄 제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거룩한 탄생은
어느 누군가가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집사님, 내가 성탄을 만들었습니다. 이것 받으십시오. 장로님, 내가 거룩한 탄생을 만들었습니다. 이것 받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입니다. 이 거룩한 탄생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나와 함께 성탄을 잉태하자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즉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34절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은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지만 십자가 위에서 외쳤던 예수님의 7마디 가운데 첫 번째 마디입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생각,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사람으로서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을 가졌을 때 그 가슴 속으로 외치는 비통함의 외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를 선택하지 않고 버렸습니까? 그런 외침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죽어야만 하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 선택하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거룩한 탄생이 잉태되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즐깁니다.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비록 해피 홀리데이라고 외칠지라도 그 본질적인 성탄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독을 할 때에 바라바를 우리의 심정으로 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각색을 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세상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거룩한 탄생으로 인해서 그 성탄을 우리의 가슴에 함께 잉태하고 그 성탄의 감격으로 세상의 바라바를 끌어안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공동체 안에도 서로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는 잘못됐어, 너는 벌 받은 거야, 너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예수는 이제 아니야, 우리는 바라바가 필요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세상의 바라바도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터전 위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거룩한 탄생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성탄을 잉태한다면, 받아들인다면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이 거룩한 성탄은 계속 이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아무리 오셔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잉태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거룩한 탄생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정말 나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것도 버리지 않고 포용하고 감싸 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해 나가는 성탄의 아름다운 감격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누리에 퍼져가는 귀하고 복된 성탄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